오늘 이 시간에는 대가와 보상으로 살지 말고 은총으로 살라. 대가와 보상으로 살지 말고 은총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내용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그 신전이 필수죠. 이렇게 큰 건물 짓는 게 이게 필수 아닙니까? 그 외국 가보면은 그 신전들을 아주 크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불교 같으면 불교 절들이요, 사원들 엄청난 데가 많습니다. 이슬람 모스크, 어떤 데는 동시에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만 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대요. 10만 명이 들어가나, 스타디움을 지어놨나? 하여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난 모스크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성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건물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곳, 임재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령 계신 곳에 왜 더럽게 하면 되겠느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지당한 얘기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생각 말고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아무리 건물이 멋지다 할지라도 성령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없으면은 그건 nothing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겉모양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주장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도 성도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는 필수다. 언제나 성령의 임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가끔마다 보면은 짓다만 아파트 있죠. 북한에도 있죠. 짓다만 호텔, 유경 호텔이라고. 짓다만 공장, 부족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짓다만 건물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건 폐허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그게 필수다 그러면 여기까지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문제가 좀 덜해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계셔야 돼요 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성령을 기다리고 목마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있죠. 아론의 1번 2번 아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불이 있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예법대로 만든 불이어야 돼요. 근데 다른 불로, 대충 다른 불로 이렇게 향단에 불을 붙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죠.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둘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과 이다말 3번 4번이 1번 2번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불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 대신에 딴 불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요, 그냥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마음이 컬컬해, 답답해 이래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은 답답하고 컬컬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괴로운 상태로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괴로워야죠. 하나님 성령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괴로워야 되고, 좀 아프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파야죠. 문제 해결이 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안 만져주시면은 해결이 안 돼야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걸로 잠깐만 채우려고 그러고 다른 걸로 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란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져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러고 나가야지 이게 교회지.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난 채워줄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이거 남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 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없을 때는 외로운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난 네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 뭐 2번, 3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사랑 아닐걸요? 그죠?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내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외로워야죠. 텅 빈 것 같은. 그리고 그 사랑이 오면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아니거나 다른 걸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공평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공평인 것 같아. 평등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균이라는 게 웃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건데 제 신발이 280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240이잖아요. 뭐 그 정도 신잖아요. 그죠? 발 큰 사람들이요. 평균이 얼마예요? 260이잖아요. 그럼 260을 두 컬레 갖다 준다 그러면 둘 다 못 신어요. 저는 너무 작아서 못 신고 240은 신기는 뭐 갖다 구겨 넣어가지고 그죠? 그렇지만 이게 헐렁헐렁해서 맞는 신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 평균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른 거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를 기뻐할 줄 알아야죠. 내가 사랑하는 분을 만난다 그러면은 어디서 만나는 게 뭐 중요해?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호텔에서 만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라면집에서 만나는 게 낫지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들어가는 데가 다 다르다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게 뭐 못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그 다음에 성소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데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고 장사치들 막 있던 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 무시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거기서 환전하고 소 팔고 양 팔고 그랬다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이게 무슨 차별이야 그러는데 믿음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거절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너 여기 오지 마 그러면 항의하고 열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좋습니다. 여기라도 만족합니다. 우리 다 제한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죄인들인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그을 수 있다고. 어떤 사람 더 가라 덜 가라. 근데 우린 그거에 관심이 많아. 왜 쟤는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게 해요? 왜 쟤는 이방인의 뜰밖에 못 가게 해요? 왜 저 사람은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절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한계를 받아들이는 게 민주예요. 주님이 거기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게 믿음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은 어디까지 들어갔겠어요? 바리새인이니까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갔겠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더 많이 들어가서 잘난 척하면서 뭐 기도하잖아요. 뭐 사람들 앞에 다 쳐다보라고. 나는 뭐 금식 2번 하고 뭐 일주일에 뭐 11조 하고 뭐 이런 거지 같은 놈들하고 다르고 뭐 불이 토색, 간음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디 섰겠어요?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빠질까밖에 못 가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납을 안. 여인의 뜰도 못 들어갔어요. 이방인의 뜰. 거의 멀리 서서죠. 왜 멀리 서서? 이 멀리 서서라는 뜻을 알겠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멀리 서서죠. 이방인의 뜰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여기 관심사가 뭐예요? 어디까지 가느냐가 관심사 아니에요. 건물에 관심사도 없고요. 위치에도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관심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리에게 임했잖아요. 그가 인정함 받고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개념입니다. 벌써부터 여기 다 깨진 거잖아요. 장소, 세상은 장소가 다 있어요. 장소가 건물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지 같은 세상이죠. 뭐 이렇게 다 나눠놨다고.
근데 그거에 너무 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페 넷이 간다게 넷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디까지 왔겠어요? 그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방인 애들까지밖에 못 왔을 거라고. 세일이하고 똑같이. 근데 거기에 있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 읽으면서 참 궁금하다. 이게 본인 이사야를 말하는 건가? 누굴 말하는 건가? 근데 빌립이 설명해가지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설명해주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관계없이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성전이 되더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차별대우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세상은 그렇다고 위치가 뭐 관계 있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인간이 주제넘게 자기가 잠깐만 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오도된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만져주세요.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다 해줄게 그런다고 화 있을진저 다 못 해줄 뿐만 아니라 다 해줄게 그럴 때 거기 화가 임해요. 부모가 어떻게 다 해줘요? 어떻게 다 해주냐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뭘로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못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너를 채울 수 있어. 하나님만이 너를 만져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성전이야. 그걸 가르치는 거죠. 성전은 그런 거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병든 사람 되게 많이 오잖아요. 뭐 허구한 날 병자들 만나요. 의사만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의대를 가가지고 목사를 했으면 얼마나 뽀대가 나고 좋을까. 의사 겸 목사. 그래서 딱 오면 병도 고쳐주고 또 뭐 목회 또 하고.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닌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병자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어떤 거 병명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가 아픈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말을 참 우리 한국말은 조사 하나에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한 10명에 8명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이제 수술하러 가는데 기도나 해주세요. 별 생각 없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나 그 나의 굉장히 기도나.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요. 목사는 기도나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기도 말고 만약 내가 의사였다 그러면 딴짓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사실 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나 하는 존재예요. 기도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뭘 해줄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시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끌고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면은 되게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기도나 하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뭘 다 해줘요. 가끔마다 이게 주제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본문이 11조에 관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부자들도 많이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배에 기름이 끼었다 이거죠. 지가 볼 때는 그죠. 교회가 이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 11조를 보낸데 이게 왜 나빠요? 이래요. 내가 얼핏 설교 들어보니까 그게 나쁜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왜 나빠요? 그렇다고. 그냥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섬기는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게 맞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내 돈이지 그게 하나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그 말 자체가 11조는 내 거라는 생각이야. 내가 결정 내린다. 여러분 뭐 국가에 세금 내면서 세금 어디 쓰라고 결정하나요? 그러면 그 여러분 거죠. 그 세금은 국가에서 알아서 쓰는 거지. 그죠? 그게 벌써 내 거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교만인데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또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돕겠다. 벌써 그게 타락한 천사 비슷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벌써 판단을 다 하잖아. A라는 교회는 배 터져 죽고 B라는 교회는 배고파 죽는다. 그러니까 내 판단에 의하면 일로 가는 게 옳아. 그럼 하나님은 놀고 계시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것도 기회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먹여주세요, 채워주세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으로 굶기시나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굶기실까요? 왜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기회를 지 교만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 성경 가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돈,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있다고, 몇백 달러 있다고 그냥 막 뿌려대고,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야 될 많은 기회들을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몇백 불 때문에 그걸 망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교만이지. 그게 사탄의 짓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른 불로 채웠던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불 외에는 다른 걸로 안 하겠습니다.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왜 그걸 주제에 놓고 내가 채우려고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기 전까지 다른 걸로 채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완벽한 거예요. 그럼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 물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고 내 판단하고 똑같은 거가 그게 다른 거죠.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있기 이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백화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뭐 어떤 때 취업도 시켜주고 뭐 결혼도 시켜주고 뭐 다 하고 하는데 기도나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저한테 와서 결혼을 위해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나 해요. 뭘 하겠어 내가. 뭐 남자를 찍어주겠어, 여자를 찍어주겠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 그게 교회예요. 목사가 이 주제 넘어가지고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주가 돼요. 교주가.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 해줘요? 그거 아니죠. 목사는 설교나 하는 것이고요. 기도나 하는 존재예요. 그럼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주제 넘어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뭐 베드로가 다 해주는 줄 알고 베드로파, 바울이 다 해주냐고 바울파, 아볼로가 다 해주냐고 아볼로파. 그 앞부분에 한번 읽어봅시다.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셔서 심으라 그러면 심는 존재고요. 물을 주라 그러면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에서 넘지 말라고. 심으라 그러면 심으면 되는 거고 물을 주라 그러면 물 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뭘 하셔요? 자라게 하셔요. 우리가 자라게 못해요. 이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신방 가서 그래요. 작은 소리로 아이를 키우세요. 제가 항상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작은 소리로 아이를 키우세요. 엄마가 막 소리를 질러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애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특별히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작은 소리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리가 낮아지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육아 자체가 기도가 돼요. 육아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우리 부모들 이렇게 나이 좀 들고 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아이들을 권면하십시오. 작은 소리로 키우십시오. 그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맥락같이 보이지만 역설이거든요. 지혜 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꾸만 이해하려 그래요. 성경도 이해하려 그러고 하나님도 이해하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나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있거든요. 믿음의 영역.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언제 뭐 이해력이 강해져라 그런 얘기 있어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근데 이해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해, 납득, 공감, 이납공이라고. 이거에 매달려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맨날 이해하려 그러고 납득시키려 그러고 공감하려 그러고. 또 이런 것도 책 쓰면 또 잘 팔리죠. 이해, 납득, 공감. 근데 아는 거 가지고 역사 안 해요. 주님이. 믿을 때 역사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이게 일하실 때는 믿을 때 일하셔요. 믿을 때. 기도할 때, 믿을 때, 그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죠. 그 나사로 이렇게 무덤에 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40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믿으면 보리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근데 여기 보면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정작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지 않고 잠깐 이해하려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대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해하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기도도 안 해요. 이해하려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그 모임들이 있는데 무슨 클럽이에요. 내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게요.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는 무슨 클럽이야. 뭐 전국 이게 망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도 있고. 제가 그때 그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모였을 때 한번 가봤더니 일단 뭐 의사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무슨 뭐 우리나라 최고의 뭐 내과 뭐 권위자 뭐 누구라고 사회 보신 분이 내과의 권위자였던 것 같아요. 권위자였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뭐 책 무지하게 많이 썼다 그러고 한 분은 국회의원이었는데 제가 시험 보니까 자살했대. 그분은 크리스찬인데 뭐 그런 분도 하나 있었고 이제 자살했다고 들었어요. 자살했다.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지식인 모임이었어요. 이제 모임이었다고. 그래서 무슨 클럽 그리고 정말 뭐 한 자리씩 다 하는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유명 인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하고 토론하더라고. 죽어도 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야, 여기선 역사가 벌어지지 않겠군.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토론만 해. 대화만 나누고. 그리고 대화하면은 진짜 지겨워 죽겠어. 다 받아 적어. 여기 지금 적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뭐 그렇게 받아 적는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그죠? 뭐 받아 적고. 적자 생존인가? 적어야 사는가? 네, 받아 적고. 그리고 토론하고. 근데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무식해 보인다 그러고 좀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 모여 있으면 받아 적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이 빠르서 못 적겠어요. 이러고 그냥 대충 듣고 기도해요. 대충 듣고 기도해.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죠. 보세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그러고 납득시키려고 그러고 공감하려고 그러고 토론하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게 믿음의 영역인데 이해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성경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는 안 하고 토론만 해. 그러니까 문제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뭐 설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혼내시는 거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니까 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거 큰 욕이에요. 그죠? 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너 이해력이 없어 뭐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더디 믿니? 좀 빨리빨리 믿어야지. 속상해 죽겠어. 그죠? 이렇게 빨리빨리 좀 믿어라. 이렇게 더디 믿는 자들이냐? 여러분 더디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수포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요? 나는 수학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영어도 이해가 안 돼요. 국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해는 가요. 지금 11월 말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다. 이해 갖고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디 믿으면 그 치명적인 거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요. 믿어야지 구원 받아요. 믿어야지.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런 거죠. 지금 서구 신학자들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다 학문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이해만 하려고 그래. 이런데 보면은 전부 다 죽어라 앉아가지고 막 뭐 생명의 삶 무슨 큐티 다 해가지고 뭐 이번에 뭐 있는지 전체 무슨 큐티집 보니까 전부 다 요한계시록만 하고 있대. 뭐 생명의 삶도 요한계시록 다 뭐 요한계시록이 많더라고 어디 여기저기 뭐 세 개의 큐티집이 다 요한계시록이야.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뭐 요즘 요한계시록 붐이 일어났나? 근데 그거 죽으라고 기도는 하네. 이게 뭐냐 그러고 뭐 살피고. 그래서 우린 다 집어치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 그거 뭐 이해해서 뭐 할 거야? 이해보다도 중요한 것은 붙들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더디 믿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그리고 좀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좀 많이 오잖아요. 세상에 볼 때. 또 이렇게 생각도 없냐?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느냐? 그래서 그냥 믿죠.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와 믿음 그게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해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해되게 만드니까 이해되는 거지. 우리가 납득을 못하나? 납득도 지금 못하지만 나중에 납득이 돼요. 다 보는데 납득 안 되는 거예요. 공감?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공감 뭐 이거 확실한 거죠. 그죠? 공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는 게 영감 아니에요. 그죠?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881년에 프랑스 작가라고 들었는데 에밀 리노프라는 분의 The Helping Hand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글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돕는 손이라는 거예요. The Helping Hand. 바다에 조그만 배가 있죠. 저기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 같고 옆에가 손녀. 소를 잘 보세요. 실제로 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실제로 노는 누가 잡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힘을 보면은 힘줄이 들어가는데 그 꼬마애가 훨씬 더 지가 더는 것 같이 막 힘을 주고 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얘가 막 힘 막 줘가지고 배가 앞으로 간다. 야 할아버지 나 힘 세지? 나 봐. 그죠? 내가 노를 저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지. 할아버지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웃기고 앉았네. 앉아있잖아. 웃기고 앉아있네. 서 있으면 웃기고 서 있네. 그죠? 이건 진짜 웃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건 저런 거예요. 내가 노를 자꾸 짓는데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노를 잡고 잡아 당기라고 하지만 내가 잡아 당겨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도 인도 선교 가지만 우리가 뭐 말씀 증거하고 우리가 뭐 연극하고 우리가 뭐 하죠? 이렇게 뭐 전도하고 그걸로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물 준다고 뭐 다 자라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 적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를. 그걸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평창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뭐 작년인가? 그때 80년대 스케이팅 그 금메달 땄던 사람이 있어요. 그 로빈 커즌스라고. 커즌스. 사촌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빈 커즌스. 그 뭐 김연아 선수 굉장히 뭐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BBC 해설위원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했냐면은 그 스케이트 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서 잘렸어. 잘려가지고 너 집에 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뭐 영국에서 대표적인 선수인데 미국에서 이 박대를 당했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 코치가 이 로빈 커슨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인데 너는 최고가 되고자 하면서 왜 넘어지는 거를 싫어하니? 이 커슨스가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면서
안 넘어지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이 코치가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죠? 너는 최고가 되려고 그러면서 왜 넘어지는 것을 싫어하니? 최고는 넘어질 줄 알아야 돼. 그런 거죠.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자기 완벽한 걸 따지고 자기가 최고 되는 것을 따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면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래요. 깊은 바다에 못 나가요. 왜 그렇죠? 자기 세계에 묶여 있어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능력 의지하게. 넘어지면 어때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여기 보세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소녀 뭔 짓을 하든 간에 되죠. 왜냐하면 실수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잡아줄 거 아니야. 그 노련한 백군 같은데. 그죠? 우리에게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 있죠. 그 사람이 만든 단어 중에 답이 한계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한계상황에 부딪힌 존재다. 그러니까 사실과 직면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 이 얘기에서 나온 거고, 또 하나가 뭐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한계 얘기하잖아요. 그 네 가지 한계. 순서라면 갈등, 고통, 자책, 죄책감, 죽음. 우리가 인간의 한계 상황이 네 개가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부딪혀서 극복하는 자가 실존적인 승리가 있는 사람이다. 뭐 야스퍼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갈등은 어딜 가나 갈등이 있죠. 실존주의 시대가 끝났다 할지라도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에 이 멘탈이 약한 인간들 갈등을 피하잖아. 나는 갈등이 싫어. 나는 그냥 온실 속에 살고 싶어. 그래서 그냥 맨날 집 밖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갈등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갈등 다 있는 거지. 그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등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에 접한 인간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갈등을 이겨나가야죠. 그다음에 고통도 마찬가지죠.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랬잖아요. 고통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라든지 다 고통이 있죠. 그때 능력이 뭐예요? 고통이 있더라도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더라도 하는 거예요. 용기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책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죄책감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맨날 뭐 나는 문제야, 나는 문제야. 특별히 그 여자분들이 그 엄마로서의 죄책감이 다 있대요. 아이에 대한 죄책감. 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도 죄인 거 아시죠? 왜 여러분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만져주시는 건데. 우리 성전이라니까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지. 죄책감도 주제넘게 왜 죄책감을 가져야 그런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씻고 나가는 거죠. 말씀 듣고 씻고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거고요. 제일 큰 게 죽음이죠. 죽음. 이거 이기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같은 거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그 부딪히고 극복하는 게 그게 진짜 실존적인 승리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여기서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날 뭘 자랑해?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만큼 나를 자랑한다는 게 뭐죠? 나를 믿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 매력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하여튼 뭐 형제들한테 맨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여자가 결혼하지 말라고. 공부 잘하는 여자가 결혼하지 말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부부가 다 서울대 나온 부부인데 그 부부 싸움만 하면 그런데요. 그 부인이 너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둘 다 서울대 나왔는데 여자가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20점이 더 많았대. 그럼 제가 그 들었을 때가 한 그 학력고사 본 지 한 30년 지났을 때였는데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나이 50 넘어서까지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지금 뭐냐 수능 성적 몇 점이야 뭐 그러겠네. 옛날에는 전체가 다 봤거든.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죠? 지긋지긋한 거예요. 학력고사 성적 높은 거보다요. 이제 한 1년 2년만 살아봐. 학력고사 성적 높은 거보다 상냥한 아내가 훨씬 좋아요. 믿으셔도 돼요. 그 성적 수학 성적 그 만점 받은 여자보다 요리 잘하는 여자가 더 좋아요. 진짜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일 걸. 그거 더 있어 뭐 할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자랑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거 자랑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라고. 그 자랑이 우리에게 행복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자랑한다고 그러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게 자랑할 거예요? 얼굴로 먹고 살아? 그 뭐 처녀 때나 총각 때 잠깐 그러는 거지. 나중엔 그 신실한 믿음이 그를 살리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좋으니까 예뻐서 좋아요? 여기서 예쁜 엄마가 몇 명이나 있겠어? 그냥 엄마니까 좋은 거지. 농사 이차가 똑같아요. 농사 지을 때 잘 보세요. 밭도 내가 만든 밭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밭이고 씨도 하나님 주신 거고 햇빛도 하나님 주신 거고 바람비 다 하나님 주신 거고 내가 노력했다고 합시다. 마지막에 그 뭐 태풍 한번 지나가면 하나도 못 얻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대가와 보상으로 사는 인생과 은총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대가와 보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대가. 내가 뭐 했으니까 무슨 대가. 내가 무슨 보상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래. 맨날 대가와 보상, 대가와 보상. 내가 뭐 이 교회에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뭘 해야 되고 화 있을 진저.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고. 그래서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 말은 동의어가 뭐냐면 은총으로 살라는 거예요. 은총.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고 행복을 주는 거는 대가와 공로가 아니고 은총이에요.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은총. 그 2011년쯤에 나왔나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죠. 그 연대 교수 김주은 교수가 쓴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얘가 나와요.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있는 아이들 IQ 재보니까 똑똑한 애들 140 이상인 애들 140 이상이면 되게 머리 좋은 애들이거든요. 1470명이나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 다 긁어봐가지고 나중에 우리 거기서 노벨상 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비결이 IQ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생각보다 노벨상 많이 받거든요. 스탠퍼드 같은 데 많이 받는데 한 명도 없어요. 거기. 노력은 있어야죠. 노력. 오히려 머리보다는 노력이다. 근데 노력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 은총이야. 그런 사람은 항상 기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 받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뭔데요? 은총이 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건데 여기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 감사, 감격, 찬송밖에 예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은총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목회를 보니까요. 운동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병원할 확률은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맨날 뭐 좋은 거 골라 먹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래요.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 정도 병원 가지. 내가 볼 때 똑같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고 관리를 하나 안 하나 너무 심한가? 예. 거의 비슷해요. 관리를 잘하면 교통사고로 가시고 예. 뭐 거의 황제는 비슷비슷해. 그죠? 그냥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은총으로 은혜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게 뭐 내 힘 갖고 되는지 알아요? 그 은총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매사가 다 이게 은총이다. 이게 은총이다. 은총이다고 사는 사람의 이게 풍성한 열매가 뭐냐면 겸손이 있잖아요. 겸손이.
이게 은총이다. 은총이다 하는 사람이 대가와 보상이 아니고 이건 은총이다. 은총이다. 어떻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 겸손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도와준 사람 많아지고 일이 열리겠죠. 겸손해지니까. 그리고 그게 은총이다. 은총이다. 모든 은총을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땅이 넓어질 거라고. 그리고 은총이다. 은총이다 하니까 그게 자체가 뭐예요? 감사가 넘쳐나죠. 감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컬러지라며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은총이다. 은총이다 하는 사람은 창의력이 생기잖아요.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터.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을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창의성 아니에요. 그리고 은총이다. 은총이다 하는 사람은 잘 지시다 하나요. 하나님 에너지도 주시고. 그죠? 우리 자녀 교육 맨날 그러는데 그냥 밥이나 잘 먹여요. 내가 볼 때 자녀 교육 잘 해야 돼. 내가 한번 보라서 뭐 시킵니까? 그랬더니 미술학원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태권도 보내는 싸움도 못해. 미술학원 가는 데 개발로 그려놓고. 지금 다 커봐서 봐요. 여러분 지금 미술을 안에서 뭐 불편한 거 있어요? 태권도 안에서 불편한 거 있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게 애 잠이나 자고 놀게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럼 뭐하러 보래 그걸? 안 그래요? 옛날에 주사인데 주사는 다 배웠더니 이제 주사는 안 쓰잖아.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야. 한심한 인간들. 그냥 뭐 할 게 많아요. 그렇게 그냥 밥이나 먹이고 놔둬요. 너무 심각하게 안 하고 그냥 부부싸움이나 하지 말아요.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정말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는 거라고.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그냥 놔둬도 공부 잘하고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뭔 짓을 해도 못해요. 알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과외 공부비를 뭐 엄청나게 한 달에 뭐 한 300씩 쓴 애도 깡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엄마도 깡통이고 아버지도 깡통인데 애가 뭐가 나오겠어. 그죠? 그 집은 3층 석탑이에요. 돌이에 돌. 그거 어떡하겠어요. 뭐 가훈이 돌도 갈면 빛난다는데 그거 뭐 어떡하겠냐고 도대체. 은총으로 살아야죠. 은총으로. 강력한 물맷돌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살아야지. 그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은총으로 살아야 돼. 은총으로. 매튜 헨리라고 그 신약 성경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주석해 놓으신 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래요. 3가지 조언해 주고 싶다 인생에. 첫째는 기회 놓치지 마라. 기회가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기회 놓치지 마라.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이게 겸손이거든요. 배우는 사람 못 당한다. 시간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근데 3번째 이게 제일 와닿아요. 은총을 기다려라. 이게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한다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은총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저는 요즘에 별로 이렇게 부지런하게 안 뛰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목사가 이렇게 막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만 괴롭히더라고. 이게 원래 그래요. 지도자가 너무 부지런하면 딴 사람이 괴로워지고.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농땡이 치면 아마 여기 안 나올 부교육자들 많을 거야. 근데 이건 해야지. 이건 부지런해야지. 예배는 부지런히 하고. 제가 나머지는 옛날보다 이제 더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꼼꼼한 사람 그래요. 이 교회는 뭐 행정도 없고 뭐 이러고. 내가 보니까 그래.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켜놓은 사람들 나중에 교회에서 싸움질이나 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깨우쳐가지고 내가 지금 우민화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자 훈련 다 받은 거 가지고 지금부터 피켓 들고 서가지고 1000명이 서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그래 제자 훈련에 저건 저주다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뭘 배운 거예요? 뭘? 잘 봐야 돼. 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엉성하니까 기도하잖아. 기도해야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교회 너무 철저히 시킨다 그러면요 어떤 전직 장관님 아들 딸 같이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대충 방목해서 키우세요. 그리고 밥이나 잘 먹이고 부부싸움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거기서 아마 인물 나올걸요. 모세가 뭐 부모가 키웠나 그냥 강물에 집어던지니까 하나님이 건지셔가지고 알아서 다 키우고 또 교만하니까 또 광야에서 40년 굴려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쓰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쓰신 거지 인간이 개입한 게 뭐가 있어 거기에. 기도는 모세 같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키우기는
학원 강사같이 키우면 안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세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종으로 끌려가야 돼요. 다 다니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하겠습니다.